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어게인 다시 시리즈는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들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잘 드리는가 볼 때 기도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기독교 책들을 읽으시잖아요. 기독교 도서들을 읽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래된 고전 중에 하나인데 토마스 캠피스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스스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할 때마다 육신의 유혹들이 마치 성난 폭도들처럼 사납게 덤벼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가 즉시 임하는 줄 착각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갑자기 물밀듯이 평안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기도하면 왠지 내가 더 불안하고요, 더 두렵고 다른 생각들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천사들을 초청한다. 하지만 그렇게 거룩한 존재들이 임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윙윙거리는 파리들, 덜컹거리며 달려가는 마차 소리, 문짝이 삐걱대는 잡음 따위에 정신이 팔려 그분들을 소홀히 한다. 즐거웠던 일들, 닥쳐오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 무릎 아래에 깔린 지푸라기, 귀 속에서 들리는 소리, 눈앞에 어른거리는 빗줄기, 중요한 일, 시시한 일, 공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괴물 따위가 기도하는 나를 괴롭힌다. 여러분,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서 어떤 방해들을 받고 있는지를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어때요? 갑자기 생각 안 나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막 사로잡죠. 예. 그리고 평소에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요, 예민하게 내 귓전을 때려서 기도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려고,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되셨으니까 새해부터 내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정해서 기도의 자리에 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래 못 앉아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할 때 방해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돌파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능력을 덧입고 기도의 삶을 사는 법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택하셔서 그를 나실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나실인은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됐는데, 그는 그 나실인의 규정을 이 서약을 하게 되면 세 가지를 지켜야 됐어요. 첫 번째는 독주나 포도주를 멀리 했어야 돼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대부분의 술이 포도주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근원, 포도 열매를 먹으면 안 됐어요. 가까이에서도 안 됐고요.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됐어요. 아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그랬죠. 머리를 깎으면 안 됐고요. 마지막은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됐어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그 분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됐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순결을 지켜야 되는 존재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나실인인 삼손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을 보면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있어요.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블레셋 땅에서. 원래 나실인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 땅도 아니고 블레셋 땅에서 이 삼손이 발견돼요. 삼손이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 두리번거리는 그의 눈길에 한 예쁜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 삼손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실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금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삼손이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인데 부모에게 가서 내가 이방 여인, 정말 이 예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과 나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부모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하셨을까요? 절대로 허락 안 해요.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요 부모의 그런 거센 반대에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의 허락도 없는데 혼자 내려가서 결혼을 해버려요. 그렇게 어쩌면 욕망에 사로잡혀서 블레셋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다가 이 삼손은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말아요. 어떤 어려움이냐? 이번 주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거니까 거기서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 통독하시면서 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사사기 1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삼손이 그렇게 하는 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삼손이 그냥 그 이방 여인에게 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하도록 시키셨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 행동,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여인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감동돼 갖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원하셨냐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 블레셋과 이방들을 사사를 들어서 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사로 세워진 이 삼손이 오히려 블레셋 여인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서 블레셋을 치는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손이요 블레셋 여인을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취하려고 하거든요. 그때마다 어려움을 겪어요.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계속해서 욕심 부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든요. 이게 하면 안 되는 일인 줄. 그런데 내 욕망에 이끌리면 하면 안 되는 일들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손은 눈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시선에. 여인의 아름다움만 보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상실해버리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삼손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빼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이 시선이 잘못되면 이 눈이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극적인 사건, 이것은 사실 삼손 한 사람만의 문제를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눈이 빠진 삼손과 같다라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였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사사기 15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 삼손이 엮이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결국에는 삼손이 막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도 지르고 살인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삼손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문제는 유다 사람들의 태도예요. 유다는 삼손과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요, 블레셋의 폭정과 악행에는 한 사람도 나서서 항변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너희 어떻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이 맞서서 블레셋에 이렇게 싸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삼손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3,000명이 몰려와요. 몇 명이 몰려와요? 3,000명. 3,000명이 군대잖아요. 이 군대가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군대인데 자신의 동족인 삼손을 잡으러 3,000명이 와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적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동족을 향하여서 용기를 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원수 마귀. 원수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원수 마귀와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자꾸 싸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얼마나 한심한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맞서서 싸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무기력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멀어 있음을 삼손이 눈이 빠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보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왜 사시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래서 그 무리를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무리.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이 성도의 무리가 모인 이 교회도 세상의 원리가 침투되어 있어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교회가 운영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보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성도 중에 좀 용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목사님, 우리도 다 말씀 알죠. 그런데 그대로 따라서 살면 세상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실 마음은 다 그런데 용기 있는 몇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세상의 원리가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삼손을 통해서 지금 선택받은 너희의 눈이 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느냐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이 왜 이방 여인을 그렇게 따라다니지? 왜 여자에 빠져서 저렇게 나시리니 저러고 있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삼손을 통해서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 너희의 시선이 그렇게 음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삼손과 같아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성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을 떠야 돼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삼손은 나시린이었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지닌 사사였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있었거든요. 이처럼요 우리 주위를 돌아봐도 좀 잘 사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말하죠.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네. 성경을 보시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의 두 부류가 나와요.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의 대표격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자신의 신장을 자랑해요. 큰 키를 자랑하죠. 그리고 그의 정말 무겁고 강한 무기를 자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대표격이 누구냐? 그게 삼손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의 힘과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어제 살았던 경험,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식, 그런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한다고 믿으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삼손이요,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를 체포했어요. 동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꽁꽁 묶여서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줬어요. 그런데요, 그가 힘을 딱 주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의 파리를 묶었던 밧줄이요, 불에 탄 삼처럼 그냥 후두둑 하고 떨어져 버리고 말았대요. 그리고 주위를 돌아봤는데 나귀 턱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죽였어요. 일당 100도 아니고요, 일당 1,000이에요.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밧줄도 끊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왔냐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전혀.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거꾸로 내가 1,000명이나 죽였다라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듯 떠버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사역하면서 내가 했어, 이거 내 공로야, 이렇게 삼손처럼 취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자신을 정욕에 넘어지게 했던, 눈이 빠지죠. 그리고 자신이 의지했던 힘을 잃어버려요. 머리가 깎여서.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2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삼손이요, 이제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삼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히 힘을 빼앗기기 전까지는요,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단독으로 독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언제 찾고 언제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요, 기도하기도 전에 벌써 계획이 다 서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뭐 할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이미 계획 다 서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벌써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안에 깃든 삼손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를 다시 강하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22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자라기 시작했더라. 머리털에 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머리털이 자라면서 힘이 다시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삼손이 영적으로 어두웠잖아요. 삼손이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가 민감했더라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눈치챘어야 됐어요. 머리도 길어지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의 힘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는 지금 감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맷돌을 돌리고 있었어요. 원래 맷돌은 누가 돌리는 거예요? 예, 소나 노새 이런 짐승이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맷돌이. 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뭐 어이가 없네 하는 그 맷돌 그거 아니에요. 예, 예. 소나 짐승이 돌리는 엄청나게 큰 그런 맷돌이거든요. 근데 이 삼손이요 그걸 돌리고 있었어요. 아마 힘이 점점 생겨나고 있었으니까 머리가 자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맷돌 돌리기가 수월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 변화를 알아채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힘을 다시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 힘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의 기도가 달라졌으면 어쩌면 그의 삶이 결과론적으로는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요 개인적인 원한, 나의 눈을 빼버린 저들에게 복수를 하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복수를 구하는 기도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요 개인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오랫동안 믿었는데도요 내 개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원함, 나의 구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집하는 기도. 때로는 하나님을 막 강요하고 흔들어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삐칠 거예요. 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눈을 뜨셔야 돼요. 오늘 삼손의 이 기도는 기도에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깨우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삼손보다 앞선 시대의 사사였던 기드온은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라고 느꼈던 자예요. 그는 하나님이 대적과 맞서 싸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군대의 숫자를 줄여라. 몇 명까지 줄이라고 하셨어요? 300명까지. 적들은 10만 명이 넘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줄이라고 하셨을까요? 야, 네가 한 10,000명 데리고 싸워서 이겼으면 네가 잘해서 이겼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까지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원을 통해서 바른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만 내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내 마음대로 나아가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범위를 넘어서질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충만해지고 내 힘으로 이것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꾸로 너를 비워라, 너를 낮춰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나의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예요. 그리고 나의 힘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기도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돼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의 눈을 뜨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삼손의 이름의 뜻은 원래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태양. 또는 태양처럼 빛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눈이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어둠 속을 헤매던 이스라엘을 밝혀야 될 그 불이 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빛이 밝혀지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이 문제여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요. 우리가 문제여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은 태양으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이요, 시선을 빼앗겼잖아요.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네. 그렇게 깊은 어둠을 헤매던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요? 자신의 생명을 태워서 마지막 빛을 밝히는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양초가 자기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당시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 있었어요. 삼손을 드디어 잡았어. 그의 눈도 뺐고 그는 힘을 잃었어. 자신의 다곤 신을 막 찬양합니다. 다곤 신이 여호와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삼손을 불러냈어요. 제주를 부리라고 하면서 막 조롱을 가했어요. 그때 삼손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 이게 다곤 신전이에요.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성경에는 이 신전의 지붕에만 3,000명가량이 올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밑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셀 수 없이 많았던 그 사람들이요, 다곤에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황홀경을 걷고 있을 때 그들이 섬기던 신과 함께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요, 이로써 여호와만이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셨던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안 됐죠. 그러나 성경은 그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31절 보시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삼손이 지냈던 20년, 그 20년을 뭐로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로 지냈더라. 이것이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이 쓰셨던 성경에 기록된 인물에 비하면 너무나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그의 인생을 통째로 사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부족함, 그의 실수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셨던 거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럴 때가 있죠. 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지? 할 정도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고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도인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늘 주저앉은 그런 모습일까?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행동만 할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는커녕 사람들에게도 조롱받는 것 같은 나의 인생, 이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너무나 큰 실패감과 좌절감에 젖어서 스스로를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삼손처럼 이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인 이 인생을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니까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가 살아온 모든 인생, 그 20년을 하나님이 쓰신 사사였다라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도 만족할 수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일지 몰라요. 내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실망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넘어졌다고 믿을지라도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을 트세요. 세상을 향하였던, 사람들을 향하였던 눈을 들어서 오직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약속에 사로잡혀서 무너지고 실패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이 강하게 들어쓰시는 축복의 도구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며 당당하게 나아가 승리를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삼손과 같은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향하여 가던 이 길, 그 길에서 나는 실패하였고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나를 찾아와 주셔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러졌던 그곳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구하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삼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여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있던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은혜, 지식과 물질과 능력과 경험과 내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주님 그것에 취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며 내 힘껏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어리석은 자가 바로 나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나는 실패하였습니다.
나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 눈이 빠졌고 나는 일어설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삼손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기드온과 같은 기도가 우리가 드릴 기도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 내게 주신 이 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지 하나님 묻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입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삼손이었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선이 바라보는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탐하였던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은 내 시선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명령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힘과 내게 주신 것들을 의지하여 나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실패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렇게 깨지고 눈이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감옥에 갇혀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내 아이의 일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결단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주장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에게 주님이 이끄시는 그 손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달려가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삼손을 대하고 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삼손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도 나시린이었는데, 사사였는데 이방 여인들에게 시선을 빼앗겼다가 눈이 빠지고 말았는가, 그저 탄식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은 그 거대한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늘 개인적인 복수만 하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 모습에 우리는 탄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경험과 지식과 지위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님 알지 못하여서 그냥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그렇게 허비해버리고 마는 그런 내가 바로 삼손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런 어리석은 삼손의 모습이 이제 내 안에서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어두운 깊은 감옥에서 드렸던 이 기도,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기도처럼, 사무엘의 기도처럼
주님의 기도처럼 여호와를 덧입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임을 주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데 우리가 삼손과 같아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낙심하며 울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그의 20년이 사사였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넘어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셨음을 바라보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도구됨이, 그것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기도가 깨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깃든 삼손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제는 나의 눈을 뜨고 나의 기도를 깨우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놀라운 승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